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물을 먹는 규례에 담긴 은혜. 성물을 먹는 규례에 담긴 은혜. 성물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거나 곡물을 가지고 와서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번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가 5가지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걸 5대 제사라고 하는데, 첫 번째 번제는 전부 다 태워서 재만 남고 그 향기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기를 올라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받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제사를 제외하고는 일부는 태우거나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나머지 거는 제사를 지내고 나면 남습니다. 남겨놓는 이유는 2가지인데, 첫 번째 이유는 제사장들은 토지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물의 일부를 남겨서 그거 누구 거라고 한 거냐면 제사장들의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음식이니라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생계를 위하여 제사 지내고 나면 일부 제사에서는 음식들이 남게 했습니다. 제물들이 일부분을 남은 걸, 그걸 누가 가지고 갔느냐 하면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자신들의 생계를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는 제사장이 혼자 갖고 가서 먹지 않고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예배에 참석했던 예배자들과 그 다음에 그 예배를 응원했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종의 잔치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남은 곡물 또는 짐승의 어떤 것들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무나 먹으면 안 된다. 다 불러 모았다고 다 먹으면 안 되고, 제사장이 갖고 갔다고 제사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보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그 시절에는 제물이나 곡물을 가지고 가서 드렸고 남은 것에 대하여 어떻게 그걸 잘 먹을 것인가, 심지어 잘못 먹으면 제사장이 끊어진다, 죽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이걸 먹는 문제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구약의 이야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오늘 설교의 포인트를 이걸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싶으냐면 말씀과 은혜라고 여러분에게 표현을 좀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구약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었고 일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제가 구약의 제사장하고 동일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에게 적용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전부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뭘 먹는 존재냐 하면 제사 지내고 남은 성물을 먹는 존재, 그걸 좀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과 은혜를 먹는 존재다. 그 말씀과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삶으로 연결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있는가? 제대로 먹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 잘못 먹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딴 사람의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받는 나의 태도, 말씀을 먹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 구약의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하여 특별히 따로 떼어서 어떤 동물이나 곡물의 일부를 주셨는데 그걸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해하여 나는 그 곡물과 그 제물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먹을 것인가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장과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남은 이 성물을 어떻게 먹어야 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그 은혜를 어떻게 먹고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먼저 살펴보는 겸손의 은혜. 나를 먼저 살펴보는 겸손의 은혜. 자, 제사 지내고 남은 성물을 먹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특별히 누구에게 은혜냐면 제사장에게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첫 번째 은혜는 어떤 은혜여야 되느냐 하면 나를 먼저 살펴보는 겸손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향하여 열심히 이 제물이 거룩한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존재가 누구였느냐 하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그 제물들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도로 시대와 상황 속에 세월 속에 발전하다 보니까 뭘 붙여주는 거예요. 그 제물만이 흠이 없는 거예요. 근데 흠이 있는 것도 흠이 없다 그러고 흠 없는 건 흠이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시중에 가서 뭐 하게 만들어요? 사오게 만들어잖아. 일반 사람들은 다 비둘기 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둘기 갖고 오는데 그 비둘기 흠이 있다고 막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누가 갖고 온 거예요? 자기가 갖고 온 걸 헐값에 상인들이 대사고 흠이 있다 그래서 대샀는데 그 다음 사람에게는 그걸 또 뭐예요? 파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아까는 흠 없다 그래놓고 딴 사람이 들고 오면 그걸 뭐라고 해요? 흠이 있다. 아까는 흠이 있다 그래놓고 딴 사람이 갖고 오면 이번에는 흠이 뭐라고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비둘기인데 아까 내가 제사장 앞에 갖고 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갔더니 흠이 있다 그래서 빠꾸를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쓸 수가 없으니까 나는 그냥 가게에 가서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팔은 걸 재물 안 갖고 온 사람들이 샀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그거 보고 빠꾸를 놔야 되는데 그 집에서는 다리에다가 뭘 묶어주는 거예요. 표시를 하나 해주는 거예요. 제사장하고 그 가게 주인하고 뭘 한 거예요? 짬짬이 결탁을 한 거예요. 그 시대의 상황 속에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상을 뭐 한 거예요? 뒤집어 엎은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것들이 짜고 서로 배를 불리고 예배라고 하는 거룩한 것을 가지고 자기들 돈벌이를 삼는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막 사람들을 쫓아내고 막 그랬던 놀라운 이야기가 신약에 나올 정도로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물의 거룩의 유무를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이 제물의 유무를 판단하고 거룩의 유무를 판단하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준비가 잘 돼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데 누구는 안 살펴요? 자기는 안 살펴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자기한테는 이 말씀을 적용 안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럴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고 먼저 누구한테 적용해 봐야 돼요? 나한테 적용해보고 교인들에게도 살아라 그러고 살지는 못하는 말씀이 나한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정직하게 나도 못 살았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여러분도 도전해봐야 됩니다. 저도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흠이 있는 자가 선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앉아가지고 저거 지가 지키지도 못하는 말씀을 우리한테 하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이 말씀을 받을 때는 자기를 살펴야 하는 것처럼 성물을 먹기 전에 자기를 살펴야 하는 것처럼 오늘날 예배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저건 김건사, 저건 박건사, 저건 김장로, 저건 이목사 이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 받아야 한다고요? 나의 말씀이다. 그래서 누구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고요? 나를 살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을 먹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면 은혜를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은혜와 말씀 신앙인의 태도는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이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오겠어요? 검사할 때마다 얼마나 매너리즘에 빠질까요? 익숙함이 이 모든 일들 속에 그냥 들어오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제대로 점검 안 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점검 안 한다고요? 나도 점검 안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거룩한 제물을 가지고 왔느냐, 이게 하나님이 받느냐, 거기만 머무르고 난 다음에 예배 이후에 먹는 나는 깨끗한가, 먹는 나는 거룩한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 너무 지쳐갖고 안 하는 거예요.
매 눈을 가지고 이 재물이 흠이 있는가,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거룩한가, 이건 살피는데 모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예배 후에 남은 재물을, 성물을 내가 먹어야 하는데 그때 나 자신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살피지 않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하며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도 구별돼야 되고 그 재물도 구별돼야 되지만 너도 좀 돌아봐라.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성물 먹을 때 너도 그걸 먹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좀 살펴봐라. 그러지 않고 먹으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익숙함에 빠져서 그냥 하나님 말씀 받고 먹으면 너는 죽는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끊어지리라.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건 제사장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딴 사람 거룩 챙기는 사람이다. 그런데 네가 거룩하지 못하면 너도 끊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오늘날 목회자와 저 같은 사람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 좀 믿다 보면 남들의 신앙을 지도하기도 하고 건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살펴야 될 존재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예배하기 전에도 예배 후에도 내가 먼저 나를 살펴보는 겸손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은 그 살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종의 외적인 거룩, 육체의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그래서 네가 벌레에게 물렸느냐, 나병에 뭐가 좀 있느냐, 뭐가 먼지가 있느냐, 뭐 어떤 것이 있느냐. 그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나 유축병자, 그 다음에 시체의 부종에 접촉된 자, 5절에 보면 벌레에 접촉된 자. 이건 이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외적인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네가 제사를 집례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살펴봐라. 그런 일이 있으면 먹지 말고 익숙함에 빠져갖고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그냥 이거 내가 처음에 거룩한 제물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 드려졌으니 이건 거룩한 제물이 난 무조건 먹으면 된다 하고 제사장이 예배 후에 먹지 말고 살펴봐라.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씻어라. 자,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자기의 음식 너의 재산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거 먹고 너 살아야 되는데 이게 생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는 부정을 길게 하지 않고 언제까지 부정하다고요? 해질 때까지. 그래서 네가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바로 음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너 자신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다는 건 느껴지면 씻어라.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리라? 해질 때까지. 해질 때까지가 아니면 굶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뭐 하루 굶는다고 죽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배려하기 위하여 씻기만 하면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넌 정한 존재가 되었으니 다시금 먹어도 뭐한다?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 남의 눈에 티 보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뭘 보려고 애를 쓰라고요? 덜보를 보려고 애를 쓰라.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저 사람한테 하는 말, 저 인간 바뀌어야 되는데, 저 인간 설교 듣고 변해야 되는데, 여러분 간혹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생각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아차차 하다가 나한테도 뭐 해봐야 된다고요? 적용해봐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저 인간한테 주시는 말씀이네. 여러분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큰일 나게 됩니다. 설사 우리 하나님이 그런 계획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찔림은 개인이 받는 거지 내가 옆에서 찌른다고 그 사람이 찔림 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야만이 사람이 변하고 말씀이 찔리지. 저와 여러분이 판단하여서 오늘 이 말씀은 저 사람 보고 한 말, 여러분 그 절대 저와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될 생각이고 하지도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잠시 잠깐 그 생각 들었다가도 이건 나한테 준 말씀이다. 다시 한번 나한테 비춰보자. 이 겸손의 은혜로 성물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이 성물을 먹는 규례에는 어떤 은혜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어떤 말씀의 은혜, 신앙의 은혜를 배워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위한 구속의 은혜. 자격 없는 자를 위한 구속의 은혜. 1절부터 9절은 제사장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예배 때 드렸고 남은 성물을 어떻게 할 거냐, 제물의 일부를 네가 어떻게 먹을 거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걸 집에 다 못 먹고 집에 갖고 갔으면 집에는 누가 있어요? 제사장도 식구가 있잖아요. 식구. 우리 제사장은 장가도 안 가고 혼자 사는 줄 알지만 제사장은 집도 있고 뭐가 있다고요? 식구가 있단 말이에요. 식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집에도 누가 있느냐 하면 손님도 있을 수 있어요. 나그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집으로 가지고 간 성물, 자기 말고 가족들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10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못 먹는 사람들을 설명을 합니다. 10절에는 누가 못 먹느냐 하면 여러분 객이나 품꾼은 못 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덕양중앙교회 객입니까? 품꾼입니까? 객과 품꾼은 죄송합니다. 못 먹는답니다. 나는 앉아서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 못 먹는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물리적인 객과 품꾼이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 제사장의 가정에 덕양중앙교회의 온전한 식구만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 드리고 남은 은혜를 뭐 할 수 있다고요? 먹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이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나그네와 고아나 가부를 대접하라고 하신 분인데 성물은 제사를 지내고 남은 제물은 고아나 가부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하나님이 따로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못 먹습니다. 기 있는 자만 듣고요.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먹고요.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제사장의 집에 있는 객이나 품꾼은 성물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구별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넘어서지 않는 은혜가 있다. 그걸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10절에 나오는 누구는 못 먹느냐 하면 객과 품꾼은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는다. 객은 지나가는 나그네 손님이고요. 품꾼은요 그 집에서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 집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일종의 여러분 아르바이트 온 사람들이 뭐예요? 품꾼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12절입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저기에 들어 있습니다. 돈 받고 일하는 종은 못 먹는 게 똑같은 종인데 여러분 그 집에 속해 있는 종, 제사장이 돈을 주고 속량하여 다른 사람 집에 종으로 팔렸던 사람을 제사장이 돈을 대신 주고 그 사람을 구원하여 자기 집에 데리고 온 사람, 돈으로 어떤 사람을 뭐 했으면? 샀으면 그 사람은 뭐 한다고요? 먹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은혜를 뭐 할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여러분 나그네와 품꾼은
객이나 품꾼은 못 먹는 것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 중에 드려졌던 그 제물 중에 일부 다 먹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배 중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된 것 같지만, 영적으로 객처럼 있는 사람, 영적으로 품꾼으로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죄인인 줄 알고 나를 구속해 준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이 말씀을, 이 성물을 먹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지의 집에서 뭐 한 자? 출생한 자. 그래서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집안의 카테고리를 명확하게 정해놓고 이 카테고리 안에 분명히 들어서 있는 멤버십, 분명히 선택된 사람은 성물을 먹을 수 있는데, 아무리 칠해도 아무리 이대해도 지나가는 객, 그 다음에 품꾼은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차별인 것 같고 하나님이 묘하게 이상하게 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 복음과 은혜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먹는 것이 성물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 드리고 난 성물 또 누가 먹을 수 있을까요? 제사장이 먹으려면 자기를 살피고 먹어야 하고요. 가족 중에는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못 먹는 사람이 있었는데, 객과 품꾼은 못 먹었지만 돈을 주고 산 사람, 구속한 사람, 출생한 자는 살 수 있다. 리버스, 다시 태어난 사람, 회심한 사람은 먹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세 번째는 누가 먹을 수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약자를 보호해주는 긍휼의 은혜. 약자를 보호해주는 긍휼의 은혜. 예, 긍휼인데 잘못 나왔습니다. 13절 말씀을 12절 말씀에 보면, 출가한 딸, 이 집에 있다가 다른 집으로 시집간 사람이 잠시 다니러 왔어. 근데 자기 아버지가 제사 끝내고 성물을, 남은 성물을 가지고 와서, 오늘날 우리의 관점이면 딸들은 냉장고 뒤져갖고 뭐해요? 안 가져갑니까? 예, 여러분 집에 딸들은 좋은 딸들인 것 같네요. 집에 와서 냉장고 뒤져갖고 가져가는데, 이 딸이 가져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출가한 딸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이상한 이야기인데 안 된대요. 그런데 다른 딸은 된대요. 어떤 딸은 된답니까?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출가한 딸이 잠시 다니러 왔으면, 죄송합니다, 뭐 오늘 하라고는 다르지만 출가 외인 너는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는다. 그런데 돌싱은 먹는다. 가부가 됐든지 이혼을 당했든지, 특별히 이혼을 당했는데 자식이 없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이게 이제 자식이 없는 딸, 자식을 낳지 않고 이혼을 당했거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온 사람, 자식이 있으면 구약의 율법은요, 소위 말하는 계대 결혼 제도에 의하여 자식이 있는 엄마는 남편이 죽어도 그 집안이 살려주는, 보호해주는 문화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유업을 줘야, 나누어 줘야 되니까. 근데 자기 딸이 자식도 없고 남편도 죽고 가부가 돼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누가 살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친정 아버지가 살려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식이 있으면 여러분 시댁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살려줘야 된다. 오늘날 우리 문화하고는 다르고요. 이 세상이 참 이상해져 버렸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구약이 참,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로 멋진 율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는 사람이 돌아오면 그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뭐 할 것이다? 먹을 것이다. 철저하게 약자, 철저하게 자기 인생이 힘든 사람들을 살려주는 음식이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는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성물을 먹었던 제사장이 자기 딸이
자기 딸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 말 속에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성물을 먹은 사람,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여러분 연약한 자, 약한 자를 돕는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렇게 써야 될 이 성물을 모르고 시집 갔던 딸이, 남편도 있는 딸이 잠시 자기 집에 왔다가 먹었으면 그 딸 보고 5분의 1을 더해서 토해내랍니다. 뭐 하는데 쓰려고? 약한 자, 긍휼함을 입은 자들에게 그것을 쓰려고.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기준이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네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14절에 보면 누가 모르고 그 성물을 먹었다고 한다면 토해내라. 얼마를 토해내라고요? 20%를 더해갖고 토해내라. 그리고 넌 그것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을 위하여 써야 되느냐 하면 너도 먹어야 되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성물, 은혜는 너를 위하여 네가 받은 은혜지만 네가 받은 은혜 가지고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도와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을 향하여 쓴 표현이지만 은혜는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잘 살펴보는 자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 내가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는 더 크게 임하고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내가 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구약의 제사장이 성물 먹는 규례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고 그 은혜를 아름답게 쓰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물을 먹는 규례에 담긴 은혜. 성물을 먹는 규례에 담긴 은혜. 나를 먼저 살펴보는 겸손의 은혜. 나를 먼저 살펴보는 겸손의 은혜. 자격 없는 자를 위한 구속의 은혜. 자격 없는 자를 위한 구속의 은혜. 약자를 보호해 주는 긍휼의 은혜.